오늘은 월요일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신학교에 있어서도 1년으로도 모자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3, 40분 동안 압축해서 저희들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호주에서 살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오래전 호주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호주는 가뭄이 자주 듭니다. 네,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퀸슬랜드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던 어느 신실한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들에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농부는요, 그의 아들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10살 된 아들이요, 우산을 내밀며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심한데 아들이 우산을 들고 나아가라라고 아버지에게 우산을 주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는 아들에게 화를 내며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밖을 봐라. 저렇게 쨍쨍한데 지금 아빠는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너 지금 아빠랑 장난치니? 라면서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의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는 반드시 올 거야. 네. 오래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아마 이 예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숙연한 묵상케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를 숙연케 만드는, 아빠, 나 아빠 기도하는 거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가 올 거야.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오늘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화 속의 농부처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막다트렸을 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인생의 가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뭄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필사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금요 철야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나갑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뭄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곳이 제가 지금 드린 그 예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아바드의 삶, 지난주 월요일의 아바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요? 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Monday to Sunday의 삶은 믿음의 삶인가요? 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인가요? 자, 그렇다면 올바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등등등등. 이 믿음에 관한 던지는 질문들, 이에 대한 길잡이가 오늘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촌부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네. 이후에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후에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오늘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며 세 가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본의 본질적 근원이 아니라 네가 복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각자의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부여해집니다.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세상의 땅, 풍부의 땅, 비옥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 롯이 이주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음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침공에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맞서 싸우는데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용병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단까지 쫓아가서 승리하고 잡혀간 모든 자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당시 살렘 왕이었고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돌려보내고 재물은 취하라는 소돔 왕, 세속적인 왕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없었다면 오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없었으면 이신칭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가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하고요. 또는 개인적 도나 닦는 철학적 고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가오심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개인적 도나 닦는 그러한 철학적 고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 손을 내밀며 다가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야, 너 두 번째 나무 그 뒤에 숨어서 빨리 나와라고 안 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가셨던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다가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다가오심이 은혜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 은혜라니까요. 나 같은 것을 그분이 찾아오신다. 그 자체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니까요. 세상도요, 세상에 뛰어난 위인이 나를 알아주고요,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방문하면요,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그 주권자, 그분이 다가오신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지금 여러분은 누리고 계시는지요? 누리고 계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런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실런지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분은요, 우상이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살아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어떻게 아세요? 느낄 수 있으세요? 영의 눈이 열려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으세요? 영의 귀가 열려 계세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6절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인격 수양,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네. 두려워하지 마라? No.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 아직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늘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정착하여 세상 것 탐내지 않고, 소돔 왕에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올라가서 네가 뺏긴 거 다 찾아왔어. 그러니 반은 내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취하지 않는, 세상 것 탐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탐내지 않는, 정말 세상 것 탐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손바닥에. 왜요? 매일매일 보시려고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 놓으시면 못 보시잖아요.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역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었음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앞서 14장에서요. 세상과 싸워 이긴 멋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세상 물질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져 염려, 걱정, 불안,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장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맞설 수 없었던, 이야, 정말 멋있는 위인 아니에요?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세상 것 탐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것 이득 하나 취하지 않고 멋있게 중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움에 떨며 염려, 불안,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신앙의 굴곡이 있잖아요. 어떨 땐 내가 볼 때 믿음 좋은 것 같을 때 어떨 땐 형편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디프레스되어 있는 아브라함,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다가가셨던 겁니다. 왜요? 이렇게 세우시려고. 다가오셔서 그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위로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사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불안해할 때,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속에 있을 때요, 그 누군가가 다정하게 내 이름만 불러줘도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힘들 때 제 이름을 누가 이렇게 불러줄 때요,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인생의 방패,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표정들이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세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숙 권사님, 윤수가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성희야, 영민아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란다. 어떠세요? 감사하지 않을런지요? 오감의 탄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 감격, 감동, 감복, 감탄의 탄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쁨의 눈물이 흘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탁 만져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알아. 네 인생길 내가 알아. 자녀들로, 형제자매들의 일로, 회사 일로, 부모님의 일로 얼마나 힘드니. 그래, 고생 많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힘내라. 힘내.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힘내라. 어쩌면 기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2절과 4절의 문맥으로 볼 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후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자, 비록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지만 이미 12장에서 약속하셨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고 그 들어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요, 자신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앉아있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무릎 관절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요. 생각도 이제 오락가락하고요. 어떨 땐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자식 하나 없어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 또한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한숨을 쉴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사방을 둘러보아도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위의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며 위로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음성 들으면요, 게임 끝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게임 오버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지금 들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에 성장해져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론이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초심에 그 뜨거움의 열정과 갈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 보면 또 그렇고 이렇게 그 모습 보여주는 게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음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우회적인 불평을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리라. 그랬으면 게임 오버인데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저 아직까지 자식 없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로 내 상속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저 옆집에 살고 있는 저 김부자 댁도 그렇게 했습니다. 후사 세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에셀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우회적인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일꼴일까 아직도라는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아직 후사를 주지 않은 현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게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2년, 3년, 5년 안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엔 또는 현실적 감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하고 사라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 지금. 내 생각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요, 그의 믿음이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신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올려드려야 한다. 이게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다 아시는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왜 나에게 자식 안 주면 안 주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마음 생태를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 그 문제점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문제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던 거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넋두리를 다 들으신 하나님은요, 그를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야, 내가 한 약속 믿지 못해? 내가 인간이냐? 신이다, 신. 온 세상을 창조한 신이야. 신이 한 얘기 못 믿어? 라고 화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같은 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 했었으니 참으로 내가 참, 아유, 너 말고 다른 애로 하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내 후사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런 나이 들어 늙은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나이 들어 임신 불가능한 몸을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Almighty, El Shaddai, 전능하심이라는 것은요, He can do everything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전능이라는 의미,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런 맹목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신다. 이게 전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셨는지요? 인간은 전능하지가 못합니다. 약속 다 지키셨는지요? 아니요,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구원이 있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전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전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전능을 체험하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경험해 보셔야죠. 그래야 지금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좀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신 것도 좀 들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품에, 뜨거운 품에 한번 안겨도 보고, 그래야 지금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그런 거 없으면은 또 새벽에다가 그렇게 종교적 굴레 속에서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 구절입니다. 5절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때 나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때 마이크가 지금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야, 따라와! 이렇게 나가셨을까요? 다정하게 손을 잡으시고, 그죠? 사랑하는 아들 손을 탁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나가자. 툭툭툭 치면서. 그 모습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장면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하늘을 보여주시길 그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감정이입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곧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미리 대비해 두세요. 미리 예행 연습 한번. 하나님이 언젠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끄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할렐루야! 일까요? 아니면 말도 안 돼. 난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저렇게 많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네. 우와, 저렇게 많아진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면 말도 안 돼. 난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위로하시는 거, 위로하시는 거. 어느 쪽일까요? 오래전에 제가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아버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입니다. 어느 날 그 에딘버러 대학교 한 3시간 반입니다. 차로요. 아버딘에서 에딘버러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고 밤늦게 아버딘으로 돌아오던 도중, 그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한밤중 하늘에 펼쳐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지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주쇼요, 우주쇼. 네. 그런 유행가 가수도 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그거. 네. 그걸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네. 아직까지 똑같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그 우주쇼. 네. 그 별들을 목도하면서요. 제가 받은 그러한 감정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는데요. 그냥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이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왜냐하면 그 별들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우주쇼,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별들이 쏟아지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충만하게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를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사랑으로 저를 덮으시면서 부르셨거든요. 바로 그 감정. 별들이 수도 없는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예배 드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가지 않게 만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수없이 쏟아지는 별들과 같은 그 충만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덮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별들로 우주쇼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위로하시지만 아주 작게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서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넓게는 우주를 관장하시면서 우리를 감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마이크로하게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 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몇 개인지? 네, 한번 쉬어보세요. 가능할까요? 알고 계세요? 모르신다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떠실런지요. 네. 한번 그분께 모든 것 다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떠실런지요. 자, 이제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혜, 한량없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솔직하면서도 꾸밈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요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의심이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멋있는 모습.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러하면 믿겠다. 그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건 아니었으면 믿었을 텐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좀 더 세상 것 즐겨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심플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요.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냥 믿으니가 돼요. 믿으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거 이게 뭐가 이래?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의심이 되고 회의감이 들고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갈게. 머뭇거리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냥 간단합니다. 믿으니.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속에 계시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약속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기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약속을 불어넣어 주세요.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 비전의 약속. 이미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때 생기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 등 어떤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듯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 Yes, sir 하면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이신칭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 늘 항상 하나님은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편의점 가면은요 늘 항상 모든 게 1+1일 거예요. 1+1. 하나 주시는 걸로 안 하고 하나 더 주시잖아요. 믿음 주시고 선물 주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1+1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Sola gratia.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믿으니의 믿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다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한순간의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확실한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한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게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요일만 성경책을 펴는 썬데이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언행일치의 믿음, 표리상동의 믿음, 주님을 위해 목숨 거는 믿음이고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믿음, 이 믿음이 믿으니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믿음은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분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종교적 믿음이고요. 이게 없으면 무늬만 믿음으로 가고요.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믿음이고요.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게 선행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의 목숨 바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엔진은 곧 가다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님의 만난 그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믿음, 그 은혜를 경험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 테두리 안에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상식, 논리, 이성, 지식, 관념 등의 그 프레임 속으로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세상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거고 상식을 뛰어넘는 거고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 틀 안에 묶어놓을 수 없다 압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다 압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뭐예요? 상식에. 세상 상식, 논리, 이성,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삶 따로 신앙 따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양다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삶 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따로, 일요일 따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예화고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듣던 예화인데요. 서울 근교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요, 어느 개척교회가 들어왔습니다. 3층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가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클럽 밴드의 그 굉음 소리와 술과 담배로 찌든 악취의 진동,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름 등등등등,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 나이트클럽 불이 나서 문 닫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법정에서 판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나요?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판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렇게 외쳐댔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상식과 상황 논리, 현실 감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 믿음은 허구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의 그 믿음은 세상 이성 테두리 안에 묶어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어지는 선물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어떻게 하실런지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으시는지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월요일에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네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